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날까지 계속하여 견고하게 서서 낮은 자나 높은 자 앞에서 증거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루어지리라고 말하였던 것들 외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선포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 아멘. 소리 우리 한번 외칩시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를 하시고 믿음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 주에 구약 예수를 말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영의 세계를 말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구약을 해석할 때에 구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어떤 인물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비밀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구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잘 보세요. 22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26장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유소한 사람들이 이 바울의 메시지를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한번 듣고 싶다고 해서 그 앞에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쭉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사실은 재판을 받아서 옥에 갇힐 만큼 사형에 처할 만큼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신문을 받는 그 이유가 뭐냐? 왜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날까지 계속하여 견고하게 서서 낮은 자나 높은 자 앞에 증거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한 것이 뭐냐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루어지리라고 말하였던 것들. 자, 보세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루어지리라고 말하였던 것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경을, 어떤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겠죠. 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도대체 이루어지리라고 말한 내용들이 뭐냐? 그것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이게 지금 무슨 성경이지? 킹제임스니? 개역한 걸로 좀 바꿔줘봐. 네. 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렇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된다?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 그분이 바로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모든 인류에게 이 빛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에 뭐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의 고난, 그렇죠?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이 빛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정상적인 성경을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제 로마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이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방을 얻어가지고 셋방을 얻어서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전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죠.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에게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사의 글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이사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누군가를 이야기하는지 궁금했는 그러한 찰나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빌립 집사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차에 올라서 그것을, 그 글을, 그가 읽고 있는 궁금해하는 그 이사의 글을 설명해 주고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그가 바로 예수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 구원의 복, 구원의 주. 그것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다가 침례를 받,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침례를 베풀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26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다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복음을 만나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보시면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거 읽지 말고요. 그냥 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그렇죠? 모세오경부터 예언서 여러 가지 시편, 그죠? 다양한 그 부분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 학개 선지자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방법과 기법이 다르듯이 그죠? 예수를 소개하는 기법이 다르듯이 지금 성경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거기에서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담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이제는 마태복음부터 신약에 와서 선지자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부활의 증인이 어떠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말할 때마다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는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예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예수입니까? 예배도 형식이고 나는 그냥 교회 다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하고 그죠? 일요일만 교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진짜 믿는 신자. 그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있는 진짜 그를 믿는 신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생생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여기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는데 근데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그래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서 낳은 자식이 바로 라헬인데 부인이 라헬인데 이 라헬이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은 아이가 바로 이 요셉인데 그래서 야곱이 성경에 보면은 채색 옷을 입히고 아주 끔찍히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그 교훈을 얻어요. 정말 요셉을 12아들이 있으면 골고루 사랑해야지 요셉만 편해서 채색을 옷 입히고 다른 형제들은 그냥 그런 옷을 입히면 되겠느냐. 이렇게 편해하니까 이렇게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 해석을 해요. 이게 윤리와 도덕의 해석이에요. 윤리와 도덕의 해석. 자, 여기 보니까 죽이려는 형제들이 있죠? 그렇죠? 형제들은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살리려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12아들 중에 르우벤은 장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르우벤 장자 역시 맏아들이야. 역시 장자야. 당연히 형이니까 아우를 사랑해야지. 왜? 장자는 아비가 부재 중에는 누가 아비 역할을 해요? 장자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이 지금 멀리 아버지 지금 약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아버지 양들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거기에 형제들 중에 이제 누가 아버지 역할을 해요? 르우벤이 장자지만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장자가 그래서 동생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역시 우리도 좀 르우벤처럼
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석을 다분히 해요. 이 해석은 윤리와 도덕적 해석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영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형제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이거를 보려면 우리 사실 37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함에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 보세요. 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셉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형들은 뭘 가져요?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는 자, 형제들은 왜 요셉을 죽이려냐? 시기해서. 살리려는 자, 르우벤은 어떻게든지 그 막내 동생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고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다른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오버랩했냐면 예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왜 죽이려고 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0절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 시기했다. 자, 마태복음 27장 15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길 줄 아미라. 뭘로? 시기함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해서 넘길 시기심.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 대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배경이 뭐예요? 시기심이에요. 지금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의 이 모습을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성경을 물론 우리는 이 성경에서 가정의 원리라든지 이런 거 다 배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8절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요.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나와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생각은 따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다고 하면 그 시간에는 정말 주님 앞 온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근데 그냥 찬송하라니까 찬송은 불러요. 성경 읽으라니까 같이 읽어요. 기도하자니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윤리와 도덕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장자, 루벤은 장자니까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장자가 동생을 살리는 마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외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윤리와 도덕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나요? 오늘 이 영적인 엄청난 비밀, 다시 말하면 형들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고, 요셉은 예수를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이 37장, 창세기 37장을 읽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오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짝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과 오버랩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삶을 얘기하는, 이 고난받는 요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구나. 할렐루야. 근데요, 이 루벤이라는 사람은 동생을 살리려고 그래요. 엄청 힘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신약을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를 살리려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살리려고 온갖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요. 누가복음 23장 15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시작. 헤로지 또한 이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 다음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나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의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질책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지금 어떻게 세 번씩이나 이 사람이 무슨 죽일 죄를 졌냐, 죽일 제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벤과 빌라도를 오버랩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돼요. 보세요. 왜 루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했을까? 왜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려고 했을까? 이것이 자꾸 이 영적인 말씀으로 계속 이것을 풀어가야 돼요. 보세요. 지금 종합하면 그래요.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 그죠?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 요셉을 살리려는 루벤, 예수를 살리려는 빌라도.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짝이 맞춰져 가죠? 자, 그러면 왜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유대인
형제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자, 창세기 37장 6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창세기 3,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자, 8절.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네.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이 자기가 나는 왕이기 때문에 당신 나에게 절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질 않아요. 그렇죠? 누가 얘기해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이 꿈을 이야기하니까 네가 내 왕이 되냐? 네가 왕이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예수는 왕이라고 하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무슨 우리의 왕이냐 하면서 그 왕으로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보세요. 참 놀라운 것이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8절부터 보세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9절. 대답하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 자, 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예수님이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지금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는 마귀다. 마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마귀라고 했을까요? 왜 마귀라고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 그 전에 한번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세요.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다. 빌라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너희 왕 유대인의 왕이다. 자, 15절.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그러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누가 얘기해요?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대요. 이게 대제사장 입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대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왕이기 때문에. 왜?
저들은 마귀거든요. 그런데 왜 르우벤과 이 빌라도가 요셉을, 예수를, 형제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말리느냐, 살리려고 하느냐? 이게 또 영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가야 돼요. 근데 다 여기에서 무슨 인간의 교훈을 자꾸 찾고, 그러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같은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맨 앞장서서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대제사장이 왕이 가이사 외에는 없다고, 이러한 말을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속에 되면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요,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대답해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길 줄 알미러라. 또 12절까지 봐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가 왕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수가 왕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 이 빌라도가 누군가를 또 찾아내야죠.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려요.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찾아요. 그 성경을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것을 공부하려면 또 성경 공부를 또 해야 돼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자,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으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읽으실 때에 그냥 구약 성경에서만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마시고 신약 성경 예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의 공간 복음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여기서 다 오버랩 시켜서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본문 다시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26장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것이 뭐라고 했대요?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이 부활의 예수 그래서 당신도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를 정말 생생하게 마이 가스펠 나의 복음으로 확증하고 확신한 가운데 이 예수를 말하십시오. 아멘. 신천지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 다시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하니까. 이걸 다 꽈가지고 인간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만희가 자칭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 거기에 빠지고 장로들이 빠지고 권사들이 빠지는지, 왜 빠지는지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거나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한 이 예수를 여러분의 마이 가스펠, 아멘, 여러분의 복음으로 확고하게 붙잡으시고 그 증인으로 많은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